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히든 카드가 뭡니까?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라는 것입니다. 보통 운동 경기를 할 때 아주 그냥 결정적일 때, 또 아주 잘 풀리지 않을 때 딱 한 선수를 이렇게 정말 잘하는 선수를 투입하게 돼요. 숨겨놨던 선수. 이름도 모르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는 선수를 딱 투입을 합니다. 이번에 프로야구 보니까 WBC 필요하니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 중에 그런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또 그들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개입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들이게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매를 준비해요. 근데 매가 그 외부 이방 민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백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암몬 자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자손이 누구냐? 블레셋이라는 것이죠. 블레셋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족속들은 요당 서편의 해변가에 살아 있어요. 살고 거기서서 해적질도 하고 해상 무역을 해서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한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해요. 악독해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력을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민족들보다도 블레셋이 가장 세고 잔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블레셋이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기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을 40년 동안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 잔인한 그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통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통치가 힘들고 고통스럽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언제부터 나온 거 아니요? 그 블레셋 침공은요, 사사기 3장 31절에서부터 이렇게 침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보게 되면요, 암몬 자손과 함께 또 이렇게 침략을 해요. 그리고 블레셋은 또 어떨 때 침략합니까? 그 사무엘 때 또 블레셋을 침략하고요. 다윗 때에도 지속적으로 블레셋을 침략을 해요. 근데 그 블레셋을 이렇게 멸망시킬 때는 사무엘하 8장 31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항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동안 블레셋은 끊임없이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요. 그러고 보니까 블레셋이 굉장히 힘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40년 동안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자, 그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 여기서 2절에 보면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 마노아 사람이라고 있는데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래요. 그런 40년 동안 학대를 받고요, 핍박을 받고 수탈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소라 땅이라는 것은요, 그 이름의 뜻을 하게 되면 참담하다라는 게 참담하다.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함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현 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담한 것처럼 엄청난 고통이 소라 땅에 임했고 이스라엘 지역의 전 지역에 임했고요. 그 다음에
임신하지 못했다는 건 불임 여성이에요. 불임 여성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뭐요? 미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냥 미래도 없고 블레셋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짓밟혀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와가지고 이제 멸망할 지경에 이르길 정도까지 돼버리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 보게 되면 이때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독교 인구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요, 아주 그냥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에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한다. 전 국민들이 78%인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 정도로 기독교를 신뢰 못한대요. 그뿐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세상의 과학 문명은 발달돼 있고요.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쾌락도 진짜로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제약을 하고 뭐 관련 법을 정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정부의 제약도 이제 심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앞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해요.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보이더라 이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만 해도요, 집안 식구가 전체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때 와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졌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는 더 많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는 기독교는 과연 미래가 있는가라는 그걸 생각해 보면 앞이 캄캄하더라 이것이죠. 이건 꼭 나라만을 생각해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만 생각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이 보게 되면 진짜로 앞이 캄캄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전도사님들, 이렇게 미래에 있는 전도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해올 때만 해도요, 그냥 사명 하나만 붙들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크기 상관없어요. 무슨 뭐 목회자가 잘생기고 못생긴 거 상관없어요. 돈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사모로 사명 받았고 목회자로 사명 받았으면 같이 만나서 결혼해요.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어디 갔었는지 교회를 이루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했다. 우리까지만 해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들이 뭔가 목회자 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신학교는 텅텅 비어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후배들의 마인드도요,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자기가 누릴 건 누려야 되고 그리고 가질 건 가져야 되고 그런 생각이요. 그리고 힘들면 안 해버려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또 말을 해보게 되면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좀 내가 뛰어넘고 내가 한번 믿음으로 밀고 비트치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보다도 그냥 피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계속 주저앉아버리고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적인 것을 보더라도
또 가정을 보더라도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학생 때는 부모 손잡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은혜도 받고 그러지만 이제 머리 커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가고 거기서 또 빠져 있고 더 이상 말을 해도 이제는 머리가 커가지고 어떻게 말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비참하고 앞날이 깜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고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가 그런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있으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절을 보니까요. 임신하지 못하더니 단지파 사람. 여러분 여기서 단지파라는 것은요. 왜 이렇게 단지파가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조그맣게 단지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블레셋 땅과 아주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와가지고 단지파를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올라가 버려요. 북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그쪽까지 이주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꼭 누구의 모습 같아요?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저앉고 피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 같더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지경에 이르러 이대로 놔두면 블레셋 그 엄청난 해양 세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 그런 거 아니요? 3절을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해 아들을 낳은대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어떤 미리서 이런 아들이 태어난다는 그 수태고지는 성경에 몇 번 이렇게 드러나요. 야곱에게서 에서와 아니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날 때도 그랬고 사무엘에게서 한나를 낳을 때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을 태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아니요 히든 카드를 딱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딱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고 도저히 이게 희망과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세대에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히든 카드를 준비해요. 누구를요? 삼손을 준비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본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누구에게? 뭐요?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에게요. 그의 아내에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방해되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포도주와 독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 술을 마셔본 사람은 이 쾌락이 얼마나 즐거운 줄 압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그것에 어떤 기분이 알딸딸함과 그 다음에 그런 기분들을 마셔본 사람들은 잘 알아요. 어디 술과 포도주만 술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게임에 취해보고 그 게임에 굉장히 그 쾌락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어떤 육신의 쾌락에 이렇게 취해버리면요. 여러분 음란한 것도 육신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고 방해가 되어버리더라. 방해가 되어버려. 자,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뜻에 방해된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다시 그래요. 보라 그래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이 아이에서 태어남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래요.
여기서 나시림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철저히 뭐한 거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요? 내가 삼손을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계획하고 작정하고 내가 내 어떤 뜻을 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내가 이 땅에 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뭐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요. 지금 엄청난 블레셋으로부터 확정과 고통과 어떤 수탈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시킬 사람이 누구라고요?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시킬 자.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시킬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때가 돼서 어떨 때 보내주셨어요? 신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니까 그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남편에게 얘기하고요, 다시 그 약속을 남편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이래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라 그래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뭐라고요? 나시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저는 부름 받았다는 것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나는 강대근 목사님이 맨날 강건 얘기를 그렇게 설교할 때마다 했거든요. 뭐라고 했겠니? 북한을 위해서 바쳐진 북한을 위해서 바쳐진 강건이래요. 나는 우리 한빈이가 절대 사모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 목회자한테 안 한다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마음대로 될란지 어쩔란지 나는 모르겠어. 강건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몰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 강대근 목사를 하루 이틀 아는 게 아니에요. 강대근 목사를요. 너 낳기 전부터 안 것 같은데? 아니, 낳고 나서 알았나? 여튼간에 네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 간증도 엄청나게 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저는요, 간 것만 저는 그런 생각되지 않아요. 누구대요? 우리 청년들 몽땅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 교회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나는 성빈이 봐도요. 성빈이 봐도 나는 엄청나게 흥분이 돼요. 기대가 돼요. 성빈이만 봐도. 하나님께서 뭐하냐? 작정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신 누구? 지유! 누구? 누구야? 근영이. 또 누구 있지? 지유 있고, 근영, 시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누구도 우리 한빈이로부터 임신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할렐루야. 누구? 우리 시연이.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시연이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삼손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보통 삼손을 말씀 속에서 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봐요? 영화에서도 봐요. 뮤지컬에서도 봐요.
근데 보통 영화에서 봐요. 근데 영화에서 볼 때마다 여자한테 미치고 이상한 수수께끼나 풀고 그다음에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봐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삼손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고 준비한 히든 카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여기서 보니까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태에서부터 뭐라고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요. 그가 수식계를 푼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요. 그가 여우꼬리를 대해서 불을 질러서 다 블레셋 땅을 다 불질러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고, 그가 마지막에 붙잡혀서 소경이 돼 가지고요, 그 연자맷돌을 이렇게 다 갈고 있으면서 두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도 태에서부터 뭐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예들까지 하나님께 다 바쳐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실이라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인생에 내 계획을 세워서는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못 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고 믿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있는 자녀들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죄가 내 뱃속에서 나왔나, 어떻게 죄가 내 자식인가 싶을 때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믿고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앞으로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연단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자녀들 하는 거 보면은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들이에요. 지휘야, 그렇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걸 믿어요.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합니다.